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고 공동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데 탈무드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탈무드에서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탈무드에서는 특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PFK 1장 5절에 보면 네. 가난한 자들을 너희 집안의 식구처럼 대접하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좀 내민하게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막 좀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그런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저녁에 밥 때 되면 문을 살짝 열어놔요. 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들으라고. 이렇게 와서 먹으면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가난한 사람인지 손님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게 합니다. 탈무드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네. 있어요?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생색내지 말고. 생색 내면 안 되고요. 그런 생색 낼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야, 굉장히 마음까지 어루만지면서 섬세하게 도와라. 식구처럼 대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네네네. 차별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로 딱 교인이 되면, 그러니까 개종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교인이 아니라 그냥 내 식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면 그 해당에만 가도 자기가 필요한 뭐 먹을 것, 잘 거, 뭐 심지어 뭐 정보며 그다음에 좀 잘해준 다음에 이제 융자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다 무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임이라면 그렇게 못 해주지만 가족이니까 가족은 뭐가 아깝겠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가족을 가난한 가족을 잠깐 덧붙일게. 유대 상점들은 네. 금요일날 이제 1시쯤 되면 이제 닫고 네. 저녁에 맞이할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근데 상점을 닫으면서 사람들 가져가기 좋게 봉지에다가 자기 상품들을 싸가지고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다 내놔요. 그리고 문 셔터 닫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가게 주인 눈치 안 보고 그쵸. 그거를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그걸 집어가는데 눈치를 안 보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게 그런 배려죠. 네. 야, 이거는 지금도 당장 배워서 적용할 수 있어요. 토라에도 있어요. 네. 토라에도 뭐 밭을 추수할 때 가장자리는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떨어진 이삭 같은 거 줍지 말고, 과성 같은 경우는 바람에 떨어지면 그냥 놔둬야 되고, 엉기다가 떨어지면 그냥 놔둬야 돼요. 네. 이거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 주스면 율법 어기는 거게 되거든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걸 주가지고 다시 식량을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룻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 룻기. 구약 성경에 있는 룻기에 보면 원래 룻은 원래 이방 여자였는데 이스라엘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자기 친척인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이삭 줬다가 그 남자하고 썸 타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나의 그 다윗의 계보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이방 여인도 네. 이제 자선을 베풀면 그렇게 좋은 유대인의 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 제도가 성경 자체에 이미 다 오래도록 돼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면 동물한테도 동물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이제 거의 가족처럼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토라에는 그런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당나귀와 뭐 소를 같이 결이 부리지 말고, 또 자기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짐승한테 먼저 먹이를 주고, 이게 계명이에요. 야, 요즘에 거의 냥이 집사들처럼. 예, 맞아요. 예, 먼저 짐승한테 먹이 주고 네 밥 먹으라는 오.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잡아먹을 때는 네. 그 코시 율법대로 가장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인간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 생태 공동체까지.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동물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도 약하잖아요. 네네. 그 동물을 그렇게 배려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 하나 대할 때도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이제 넓혀져서 동물을 대하는 것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마치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탈무드에서 봉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2장에 보면 이제 봉사하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전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전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거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잘해주는 그것은 하나님께 잘해주는 거예요. 아까 가난한 자 이야기했는데 가난한 자한테 이렇게 뭔가 기부를 하잖아요. 뭔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행위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준 건데 실제 받은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보상은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돈 없으니까 보상을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주진 않으세요. 네. 다른 걸로 주세요. 그게 기쁨이라는 걸로 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베풀면 그 찾아오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돈으로 따져갖고 왜 나 1,000원 줬으면 2,000원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 봉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은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이야기 중에 의좋은 형제 이야기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의좋은 형제 추수해가지고 형님 집하고 동생 집인데 형은 동생 생각하고 동생은 형 생각하느라고 막 낯가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도 있어요. 오. 있는데 거기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3일째 돼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했잖아요. 똑같은 그건데 거기는 뭐라고 됐냐면 그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곳이 성전터가 되었다. 이렇게. 야, 성전터는 하나님하고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곧 이웃이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섬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생기기도 전 이야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생기고 성전터를 어디다 정할까 할 때 바로 그 두 형제가 만나갖고 부둥켜 안고 형제를 나눴던 그 스팟, 그 지점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피르케이 아보트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2장 5절, 4장 7절에 공동체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시키지 말라. 네네.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에 속해 있어라. 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we are one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그런데 이게 분리되면 그렇게 이야기 못해요. 하나가 돼야 이제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정체성 속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시고 자기 혼자 뭐 독단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심지어 공동체에 분리될 때도 그게 죄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뭐 제물을 바쳐야 돼요. 죄를 속지 않은 제물을 바치는데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실이냐. 옛날 성경 시대에는 자기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끊고 고기도 끊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저기 광야의 지대 가갖고 이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예, 그런 이제 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교인들조차도 다시 공동체에 복귀할 때는 그런 석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공동체에 복귀합니다. 아무리 신성을 추구해도 공동체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죄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피르케이 아보트 4장 20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기를 시작하라. 이것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처음에 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거잖아요. 그것이 상대방한테 매우 중요한 애절도 되지만 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 첫 단계이고 이런 이야기도 있죠. 친구한테 우유 한 컵 주는 것보다 미소 한 번 짓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구절도 탈무드에 있어요. 예. 그처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첫인사하는 걸 매우 중요한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랍비가 독일에 살았는데 그 아침마다 이 랍비는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자기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유대인이든 아니든 독일 사람이든 간에 인사부터 해요. 잘 계셨냐고, 안녕하셨냐고, 밥 드셨냐고 뭐 이런 식의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홀로코스트 그 시대 때 강제 수용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죽을 사람과 살릴 사람을 나누는 시간이 된 거예요. 양쪽에 통로가 있거든요. 죽을 사람, 살 사람. 근데 딱 서보니까 독일 사람이 그 독일 병정이 딱 자기가 아침마다 인사했던 그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가 얼른 이쪽으로 산 쪽으로 이렇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많이 듭니다. 유대인의 공동체는 그 생활 공동체죠. 이제 신앙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은 기도하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공동체 최소단이에요. 그리고 10명이 모이면은 예배를 봐요. 즉 그 얘기는 공동체가 곧 교회야. 그러니까는 단결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게 그 어떤 그 생활 공동체의 성격이자 그 자체가 신앙 공동체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